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여단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이 왕 시온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동행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동행자. 오늘 이 본문 3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고 그들의 지도자로 나선 지가 40년,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80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나이 120세, 이제 요단강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면 바로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그의 죽음을 며칠 앞둔 그러한 시점에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 마지막 부분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 120년의 삶이라고 한다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균 수명에 비해 보면 참 긴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에 있어서는 지나온 그런 120년의 삶보다 앞으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산적한 일들,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정말 적과 꿀이 흐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말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고 이제 건너지 못하는 그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될 때 그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생명은 결국은 소멸 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오늘은 모두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120년이나 100년이나 100년 미만의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영원의 시점에서 볼 땐 참 짧은 그런 정말 한순간의 그런 삶인데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우리 장로님 이미 이 기도 속에서 설교의 주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 나왔습니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가장 든든한 그런 동행자가, 든든한 백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그런 동행자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정말 많은 그런 숫자들을,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아니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러한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그의 진두지휘 아래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거저 나온 게 아니죠. 모세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 그가 물론 그의 형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이제 모세의 말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로 썼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강력 대제국, 그 애굽에서 그 바로왕 앞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80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서 10가지 참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름만 나오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또 놀라서 치를 떨게 되는 그런 존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홍해바다에서 정말 지팡이를 들으니까 그 홍해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이 반석을 명하여서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만난 유일한 존재가 이 모세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그 모세가 죽는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그렇습니다. 모세 자신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2세대가 1세대나 2세대나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참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러한 민족과 개인들 또 가정들인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세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역시도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그런 시점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앞서 가시겠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멸하시겠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증거가, 그것에 대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가 이 요단강 서편에 올 때까지, 동편에 올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했어요. 민수기 21장, 22장에 거기 보면 이제 이 모압 땅에 암몬과 모압의 그런 여러 왕들을 물리친 사건이 나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런 것과 같이 이미 멸하신 민족과 같이 내가 먼저 가서 이 가나안 민족을 물리쳐 주겠다. 가나안 여러 나라들을 너가 이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최고의 동행자이신 이 하나님,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행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각들이 환경과 여건 속에 보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한 일도 많고 또 두려운 일도 일어나고 놀라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오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뭐가 연약한지, 우리의 뭐가 부족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이제 모세 개인에게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세 내 개인적으로 너도 걱정할 수도 있지만 너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요단 동편에 이 모압과 암몬의 여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과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서 또 너보다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러 가나안 왕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염려와 걱정, 이 혼돈의 이 시대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염려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5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요단강 먼저 하나님 앞서 건너가셔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야 될 참 많은 강력한 그런 가나안 왕들과 또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넘기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입만 떡 벌리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기시리.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환경, 그 염려하는 그런 환경, 왜 염려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염려하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보이니까 염려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사건, 이 구속사건은 일생일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도의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뻥치지 마시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첫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새 마음에 새 율법으로 자정하여 계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희 손에 넘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말씀대로 살면 염려스러운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 염려에 대한 모든 그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염려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들려졌느냐?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모세의 뒤 앞에 바로 신명기 31장에서 다 지켜 행하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 그대로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8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 1장 8절에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염려가 눈에 보이고 이 염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나고 그것이 눈에 자꾸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한다면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이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태풍을 만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이르도록 많은 물들이 배 안으로 막 넘쳐 흘러들었습니다. 바람은 불지, 이 갈릴리 바다는 흉흉하지, 이 배는 뒤집어질 것 같지, 다 죽을 것 같지, 아주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작은 배를 가지고 그 태풍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이 정말 그렇게 절체절명의 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환경과 여건은 똑같은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고, 제자들은 똑같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태풍에 대한 그런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예수님이 굴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약해진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꽉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눈앞에 보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젖된 아이가 그 고요히 잠을 자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편한 잠을 예수님께서 정말 주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정말 수만 명의 무리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 같은 경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주무시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이고, 이 태풍은 이 풍랑과 사나운 바람과 바다는 더 크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잠만 주무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나 오늘 불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때 제자들은 육체의 예수님을 함께 동행했지만은 최고의 동행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염려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런 흉한 소식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 민족적으로, 또 전 인류적으로 무서운 그런 일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도 구태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염려할 그러한 환경과 여건도 언제든지 되어져요. 그러면 이 코로나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주시면 염려할 환경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산 하나 넘으면 끝인 거예요. 또 산 나오는 거예요. 그 산 넘어 또 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 산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십시오. 그렇다고 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인생은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염려의 길이에요. 그 길이 언제 끝나냐?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길들이, 인생의 고난의 길이 허락되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인생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될 거를 굳이 그것을 먹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과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명령을 알아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가 세상에 가면, 네가 십자가에 달려 너가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걸 알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네가 먹으면 산다. 생명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다 안 먹고 안 먹어야 되는 열매를 골라서 따먹는데, 여러분, 살리라 하는 그러한 명령도 불순종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왜 순종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염려와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길인 줄을 주님이 아시고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다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내가 앞서가서 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과의 정복 전쟁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에,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순간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이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하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기도해가지고 나의 뜻을, 하나님 뜻은 그렇지만 나의 뜻은 안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 놓고 안 이루어 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서운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의 우선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자꾸 일어나. 왜 일어나요? 말씀이 부재가 되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믿지 아니한즉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리는 서지 못해요.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동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앞서 가셨어요. 2000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이미 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에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하니까 언니 마르다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그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하는 그러한 요리를 가지고 요리하는 일로 마음이 많이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던 마리다가 성질이 납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이 동생 마리아를 혼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하세요.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내가 얼마나 바쁘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너가 네 많은 일로 네가 근심한다. 한 가지만 족하다. 많은 일로.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음식에서 예수님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현재 입장은 어떤 입장은요?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돼.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과정에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다 일으켜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차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가시고 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자랑도 아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빨간 줄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요. 설교하는 요 순간 전까지 이것을 부지런히 보고 제가 묵상을 해요. 왜? 계속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생각을 주세요. 안 떠오르는 예화를 떠오르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걱정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배 사건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십니다. 바다 이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잔잔하. 상황 종료.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냥 간단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건 제자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제자들이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상황 종료 다 되어질 건데 굳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그거는 중복되는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없는 그런 부재 상황 속에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그 믿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보다 오늘 성령 받은 오늘 이 성령 시대가 훨씬 복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지금이나 3500년 전에 모세의 시대나 똑같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일이 있으면 오늘 찬송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개는 반대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운 일이 놀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들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 여러 중복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똑같은 말씀.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너에게 말한 것 같이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이전에 어떤 역대 대통령은 더 잘하겠지.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미국의 대통령 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또 보수 정권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이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국은 이미 이제 선거가 맞춰졌고 한국은 이제 아직 조금 더 나아집니다.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그런 지도자를 대통령을 뽑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에게 기대를 합니다. 또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상황, 환경 그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좀 더 가지면, 좀 더 그런 권세를 가지면, 힘을 가지면, 좀 더 똑똑하면 여러 가지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강하게 되어지고 또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인간적인 그러한 수단들을 의지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들려오신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려할 일이 많이 일어나요. 걱정하고 두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우리나라나 개인과 가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너보다 앞서가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 잘 살면 돼요. 현재 주어지는 이 시간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것을 마르다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컴퓨터가 여러분들도 그러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이 되어졌던 컴퓨터가 여러 개 안 있었습니까? 이제 처음에 이런 걸 사용할 때마다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 컴퓨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참 기특한 물건이네, 참 좋네. 근데 시간이 조금만 가면 그거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이 사용하던 2007년도 그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지금도 쌩쌩 잘 돌아가요. 조금 늦어서 그렇지. 그런데 2007년도에 그 컴퓨터를 볼 때는 속도에 지금이라고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제 속도가 또 메모리나 이런 거 넣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속도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2007년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더 편리해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지금은 굉장히 늦어. 이 빠르기가 휴대폰하고는 비교를 안 돼요. 제 노트북은. 휴대폰하고 제가 가진 노트북. 그런데 노트북 그때 있을 때는 그때 그게 최고였어요. 이 속도가 빠르기가 우리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국민학교 1학년을 2번씩 다니고 시골에서 아버님이 그 목회를 10년 하셨기 때문에 소달구지를 많이 탔어요. 소달구지도 타보면 지금 승용차, 지금 이렇게 교회 밴을 타도 큰 의미는 없어요. 빠르기의 차이? 소달구지 탔을 때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니까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서 그러는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이웃과의 그런 정도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정말 친구와 이 여행을 갔을 때에도 그냥 정말 최소의 그런 돈을 가지고 갔는데도 지방에 어딜 아무 집 아무 데나 가도 조금 내가 일을 도와주는데 숙식을 할 데가 없으니까 조금 잠 재워주세요 그러면 농어촌에서 대부분 다 재워줬습니다. 그것도 용돈까지 줬습니다. 불과 80년대인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면 과연 그럴 인심이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말씀에서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알고만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문제가 닥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을 먼저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석영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책망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염려와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서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12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도 120년 또 15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에 가는 그런 특권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사소한 것이에요. 있으라 마나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려요. 경제적인 문제도. 차도 타다 보면 차도 이렇게 자꾸 좋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그래요. 고급차, 비싼 차, 자꾸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아버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아버지는 꼭 우리 어머니 비유하시고 가정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제가 부담스럽고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로 가정 얘기는 안 해야지. 근데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딱히 우리 홍가수 집사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 가정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값어치, 이 사택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거라고는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접시 세트 있어요. 접시 세트. 그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져도 제가 먼저 나왔잖아요. 동생 장례식에 검은 양복 한 번 입고 집사람은 1년 후에 나왔어요. 그거는 들고 왔어요. 예, 그 금태 둘린 본차이나 그거는 들고 왔어요. 물론 이제 이삿짐으로 왔다는 소리죠. 왜 그게 중요할까? 값어치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값어치보다 그건 장모님, 엄마가 우리 장모님이 딸에게 혼수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혼수로. 그걸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혼수로 줬으면 그걸 써라고 줬을까요? 지금 이렇게 잘 보관하라고 줬을까요? 우리는 뭘 쓰는지 알아요? 다이소 거 써요. 다이소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참 멍충이다. 저건 도대체 언제 쓰지?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다니엘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안 쓴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지금은 막 씁니다. 막 접시로. 도대체 그걸 천국까지 가져갈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게. 이 멍청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이제 그 양복해주고 뭐 해주고 옷 생기면 그건 빨리 입어요, 그거를. 안 놔둬요. 유행 다 지나갔는데 입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사주면 그날로 똥걸레를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아주 보관을 잘해요. 유행 다 지나간 다음에 입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이 제 가정 얘기를, 가정사를 왜 꺼내느냐. 여러분 현재 있는 거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나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뭘 걸치든지, 뭘 입고 살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직업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두 수송공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 21세기 한 사람 나올까 말까 그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 되려고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정말 구두를 그 조그만 가게에서 구두 깁고 이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두 장인도 아니고 그냥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참 무식하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습니다만 이 교사로 내가 교사로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무대야 네가 그렇게 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전도해서 네가 전도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가 교사로 네가 해라. 이렇게 했어요. 무디가 이제 구두 수선하는 일에서 전도자로 나섰어요. 북을 메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북치고 전도하고 많은 아이들이 이 무디를 쫓아오게 되었어요.
지금 무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이 D.L. 무디의 설교가 뭐 학력이 없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제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대학에서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 교수님들이 모인 그런 모임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자로 이제 초청을 받았을 때 무디가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는 일자 무식인데 진짜 학생들 가르치는 하겠는데 이 교수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무디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로 학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 무디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날은 능력은커녕 횡해요.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무디가 정말 그가 준비한 원고 설교에 매여가지고 나름대로 교수들이 똑똑한 교수들이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나름 준비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제일 앞에 앉은 여자 노 교수님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참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평소에 목사님 하시는 그런 설교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무디가 그날로 이 무디의 설교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무식을 떠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피조물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 그 질병이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 어떤 모양으로 낫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안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병자의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병상에 있지만은 병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익은 과일, 잘 익은 우리 눈에 이런 것들을 최상품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쓰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꼴찌를 들어서 으뜸이 되는 자를 주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보 멍청이 같고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이 걱정과 염려가 많이 일어난 이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